오늘 말씀 구약성경 166페이지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6페이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레위기서 2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을 구별하는 그런 규례가 레위기 11장서부터 15장까지 5장에 걸쳐서 적혀 있어요. 특별히 레위기 11장은 11라는 숫자가 젓가락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레위기 11장은 음식 중에서 먹어도 되는 것,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이런 것을 구별하는 장이 11장이었고 또 15장까지는 계속해서 무엇이 정결한가, 무엇이 부정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세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이 말씀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배경으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현대의 의학 개념이나 현대의 위생 개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3,500년 전에 아무런 위생관념도 없었고 병원이란 것도 그때는 없었겠죠. 그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하고, 그렇지만 또한 이 말씀의 기본적인 의미는 오늘날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해서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나병에 대한 규례인데요. 나병하면은 사실 우리 인류가 이 나병에 대한 치료 방법을 알게 된 게 불과 100몇십 년 전이에요. 그 전까지는 나병이 아주 불치병이었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증거로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동물들은 아무리 봐도 나병에 걸리는 일이 없거든요. 오직 사람만 나병에 걸리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벌을 나병으로 내리시는 경우도 가끔 있으셨어요. 대표적으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항했을 때 나병이 걸리죠. 그럼 모세가 다시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간구드리니까 그 나병에서 낫죠. 또 나중에 보면은 유다의 왕 중에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오직 제사장만 분향을 할 수 있었는데 자기가 분향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진노하시고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별궁에서 살다가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부터 이 나병에 대한 규례는 다른 병은 제사장이 진찰하지 않습니다. 무슨 복통이 생겼다든지 머리가 현기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 제사장한테 가서 진찰받지 않아요. 오직 나병이 걸린 경우에는 제사장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하고, 이것은 나병이 영적인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병이 나았을 때에도 이제 나 다 나았다, 자기 혼자 그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진찰을 받고, 또 제사장이 하라는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지만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일단 나병이 발생을 하면 이 사람은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나병의 그 전염성이라는 것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나병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나병뿐만이 아니고 악성 피부병, 그것도 전염을 일으킬 수 있는 악성 피부병은 다 레위기서에서 나병으로 그냥 말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의학 지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건 곰팡이 같은데 하는 것도 나병으로 분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특별히 사람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이 걸렸다가 나았을 경우 이제 어떻게 하는가? 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자, 다 나았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나병은 영적인 질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지금 이 환자는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진영 바깥에 있는 상태예요. 그때 제사장이 직접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4절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그 정결케 되는 날 규례가 아주 독특한데요. 새 2마리가 필요해요. 새 2마리와 백향목, 그리고 홍색 실, 우슬초, 이런 재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새 2마리를 여기 보면 5절에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근데 여기 흐르는 물, 요게 조금 그 번역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담겨져 있는 물로 생각하면 더 쉬워요. 그 질그릇 안에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서 새 한 마리를 죽여요. 새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그 물 위에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질그릇 안에 담겨 있는 물에 새 피가 함께 섞이겠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것이 이제 6절에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자, 새가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그 그릇에 담게 하고, 다른 한 마리는 아직 살아 있어요. 다른 한 마리는
살아 있는데 일단 그 죽은 새에서 나온 피를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그 물에 섞습니다. 그리고 그 섞은 그 물을 이제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사람에게 7번 뿌려요. 이 7이라는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 마리 또 살아있는 새가 있죠. 그 살아있는 새는 7절 맨 뒷부분에 보면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요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날려 보내줘요. 이제 완전히 병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이 새가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이제 이 나병에서 이 사람이 자유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자, 아주 참 규례가 복잡하죠.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그러니까 진영 바깥에 살다가 이젠 진영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 해서 바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자기 장막 밖에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또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장막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아주 참 까다롭습니다. 그만큼 나병을 두려워했고 또 나병은 전염성이 강했고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나병은 영적으로 말하면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 우리의 죄. 그래서 죄는 죄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 한 사람만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죄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죄의 무서움이기 때문에 죄가 전염되는 것을 막아야 하겠죠. 그런 것을 레위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문둥병에 걸렸을 경우에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것인지 또 얼마나 불편하게 살아야 하는지 진영 바깥에서 살아야 하고 나았다 할지라도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복잡한 절차가 있고 또 바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이런 불편함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아까 그 새 2마리만이 아니고 백향목이 필요했고 홍색실이 필요했고 우슬초가 필요했죠. 백향목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백향목으로 지었죠. 백향목의 특징이 뭐냐 하면 벌레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나무가 단단하고 벌레가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을 백향목으로 표현을 했고 또 홍색실, 홍색실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학자들은 말을 해요. 또 우슬초라는 것은 피를 뿌릴 때 우슬초를 쓰기도 하죠. 또 우슬초는 피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그 피를 닦을 때요. 그냥 닦으면 잘 닦이지 않습니다. 우리도 뭐 옷에 피가 묻었다든지 뭐 했을 때는 그냥 닦아낼 경우에 잘 안 닦이죠. 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핏물을 빨아들이거나 할 때 이 우슬초를 썼어요. 우슬초를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슬초가 그것을 다 빨아들이는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슬초 역시
그 죄와 관련된 죄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징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병이 완치되는 그런 규례에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나병은 영적인 질병이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한 번 죄를 저지른 이후에 그 죄로부터 용서받고 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이건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영향이 그 가문에 계속 남아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고 싸우고 아들이 다윗을 배반하려 하고 자기의 첩을 아들이 범하고 이런 정말 말로 담을 수도 없는 이런 비극이 왜 일어났는가? 그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무서워할 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면서 죄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잘못에 빠져 있어요. 오늘 하루도 정말 조그마한 죄라도 짓지 않겠다.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우리의 행동으로 짓는 죄, 이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런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를 계속해서 지켜주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삶의 규례다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